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단들의 활동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위장하고 숨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랬던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은요 이단들이 너무 활개를 치고 당당하게 선교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게 되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단들이 이렇게 세력과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치와 이단이 연합하면 이단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단들은요, 그 특징이 어떠하냐고 하면은 단합이 잘 돼요. 단합이 굉장한 이 연결성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단합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정치와 또 경제와 종교와 더불어서 이단들이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이단들은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그래서 이 이단들이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배우면서 서로 흉내를 내면서 자기들만의 특징을 점점 갖추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쓰게 되어진 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 마음이 찔려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실 줄 믿고 교회 안에서 무의도식하던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왜 반발을 일으켰겠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어가지고 주님을 믿는 일에만 힘을 다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오신다. 예를 든 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할 것 같아요?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던 대로 할 것 같아요? 뜨거워질 것 같고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돈을 열심히 벌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돈 그거 다 쓰지, 지금 있는 걸 쓰다가 죽지도 못할 텐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그거 뭐 버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 쓴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주의 오실 날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다시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었겠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이죠. 바울의 견해에 의하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고 말로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이 내년에 있든 내일 있든 어떤 날이 곧 임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든지 말로든지 또는 편지로든지 모든 가르침의 그 결과는 뭐냐고 하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잘 예비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안 되면은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우리들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들이 그랬는데요. 그런 마음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흔들리는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떳떳이 잘 예비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뵐 자신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드는 것이 사실이죠. 흔들리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포맷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신앙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고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워하여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울이 못 박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심어요? 꼭 사과나무를 심더라. 사과, 무주에서도 잘 되고, 대구는 옛날 얘기. 사과나무를 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들이 믿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도 하고, 맷돌을 갈다가도 부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밭에 있다가도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가깝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흰옷을 입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열정적으로 열광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비정상적이요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님의 날이 곧 이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틈타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 재림의 날을 틈타죠.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틈타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결국 비성경적인 거예요. 잘못되어진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주님을 영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훌륭한 신앙, 좋은 신앙이에요. 이단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요 20명 중에 한 명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20명이 한 명이. 그들이 왜 이단에 더 유혹되어지고 그들과
그들이 빠져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그만큼 외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들을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회 지금 현 총재 되시는 분이 세계일보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내가 1943년생입니다. 내가 1943년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독생녀로 43년에 왔기 때문에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6.25 때에도 여러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잖아요. 그게 누구 덕분인지 아세요? 독생녀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네?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 간부들이, 세계일보 간부들이 예,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그 한학자 총재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믿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뇌가 돼서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요, 저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뇌돼서 진짜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단에 속한 그 간부들, 그 사람들은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신천지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거를 진짜 다 믿는 신봉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고 하면은 교주가 죽으면은 다 흩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주가 죽어도 이단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그걸 다 목도했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왜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속으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떠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단에 잘못되어진 교리에 그들이 머무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거죠.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이든 정치적인 이익이든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교주가 죽어도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통일교회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통일교회 원래 이름은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그래서 통일교회는 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정치 영향력을 줘가지고 세력을 넓혀가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전 총리를 이렇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전 총리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통일교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활동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선교하고 다르게 활동할 줄로 알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정치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후원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요. 자기의 뜻과 정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 신문을 통해서 그거를 실어주고요. 힘을 실어주는 거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그들이 키워나가면서 결국은 통일교는
온 세계가요 서로 피가름으로 서로 섞여가지고 통일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보다는 일본이나 저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더 이렇게 피를 많이 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통일교에서 하는 그 합동 결혼 같은 거 알죠?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는 그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도 영향력을 주고받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계 평화를 통일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서로 연합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정치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을 불려나가는데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사업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만희 씨가 문선명 씨한테 배워가지고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간접적인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유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만희 씨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교에게 배우긴 했지만 나는 경제적인 이익 쪽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모토하에 서로 막 그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하여 정말 모든 가족을 다 포기하고 전도에만 매진하는 그런 단체가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내가 전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전도비를 내야 돼요. 전도비를.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도와주면은 그 공력을 내가 조금 지분을 조금 갖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 사람들에게는요, 그 우연치 않게 누군가 귀인을 만나고 정말 내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쩌면 길에 가다가 그 사람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MBTI나 여러 성향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이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이제 멤버를 전도 대상자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내가 정말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영향력이 딱 끼쳐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이상해도 그래도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데 뭐 어떻겠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독교인들만 전도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천주교도 가고요, 불교도 가요. 불교도. 여러분 이 신천지 교리가 불교하고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관계로 전도하기 때문에. 관계로. 여러분 가운데도 한두 명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기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다고. 그렇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온다고 하면 금방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는 부흥을 멈춰야 되겠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곡 중에 14만 4천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도 이제 너무 많아지잖아요. 20만도 넘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또 14만 4천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은요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문선명이는 독생자, 한학자 총재는 독생녀, 이만희는 보혜사. 보혜사 들어봤죠? 보혜사.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빠져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뇌되었거나 아니면은 알고서도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이 정신을 굳게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잘못되어진 교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신앙과 이단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야 돼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높이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다른 교리적인 것들은 다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이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사람들도 이롭게 하고 하나님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때 자신을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신앙이라 여기며 나아가는 잘못되어진 이단 사설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한들 내년에 오신다 한들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든든히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든든히 서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들의 직장이 무슨 소용이고 우리들의 가정이 무슨 소용이고 우리들이 행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버리고 주님만 높이고 기도만 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드리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